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금요일마다 만나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평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내는 하루하루는 파도도 치고 오르막도 올라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위기와 또 힘든 관계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이 인도자와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시간, 주님 주신 귀한 사람들과 주님 뜻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 중에 30절과 3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그 다음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오늘로 마지막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 그 마지막 절을 우리가 대합니다. 사도행전 앞에 13장이 지나면 이제 주로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그 끝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바울이 난파를 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난 섬 넬리데 그리고 지금은 몰타라고 부르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납니다. 겨울을 지나고 다시 뱃길이 열렸을 때 배를 바꾸어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고 여전히 호송당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 다음 중간 토막은 감옥에 갇힌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죄수로 온 것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죠. 고소한 사람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황제의 법정에 와서 재판받기를 원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주 힘든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편에서 가택연금 수준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면 셋집이라고 했는데요. 집을 빌려서 있고 군인들이 항상 지키고 있고 밖에 나가진 못하지만 그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었고요.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집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 30절과 31절 읽은 대로 2해 동안 재판이 길어졌나 봅니다. 2해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도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위협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쫓아내는 사람도 없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지만 그곳에서 선교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면 좀 결론을 잘 맺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30분 주일 설교를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2해 동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실까요? 사도행전의 결론을
어떻게 간직하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글 쓰는 법 중에 수미 쌍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처음에 시작할 때랑 끝에 마칠 때랑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마칠 때 봐라 이렇게 맞췄다라고 하는 게 수미 쌍관법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이후로 처음 교회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 이후로 스데반도 빌립도 나왔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까지, 감옥을 통해서 보내서까지, 그리고 죄수가 되고 난파선을 타고 그렇게 해서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 이렇게 끝나? 감옥에 갇힌 게 끝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같은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몇 년 했을까를 세봤어요. 한 30년 넘게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이 감옥에 갇혀서 끝나요. 일생이 여기서 끝나요. 죄에서 오면서 끝나요. 누가 보기에는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실패한 자의 모습이고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죄수가 되더라도. 죄수가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만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난파를 당하면 우리는 다시는 안 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다시는 안 해. 뭘 하다가 좀 실패하면 다시는 안 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세요.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위기를 맞을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 그 뜻을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서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뜻을 이루고 계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순간에도, 세상이 망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된다고 그만두온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수처럼 쇠사슬을 찰 수도 있습니다. 난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하는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 뜻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남자로 태어나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더 큰 게 있어요.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 우리 참여하는 거예요. 죄수도 참여할 수 있어요. 난파선도 참여할 수 있어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참여할 수 있어요. 병석에 누워서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어지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아싸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요새 한국에 이 사이클, 자전거 타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전거 타러 모이는 이 동호회, 클럽이 있는데 거기 모여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가 얼마 하냐면 2천만 원씩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오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타고 오니까 나도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번 하면 아주 투자하고 아깝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좋은 학교, 비싼 대학교 가는 그걸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교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나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전거도요, 마음먹으면 그렇게 해요. 아이들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가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처럼 살길 원하시고요. 주의 사랑 안에 살길 원하시고요. 믿으며 살길 원하고요. 그 믿음의 힘으로 실천하며 살길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를 드리고 따라가는 일.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도 계속한 일, 붙들고 죽어도 좋고 놓을 수 없는 일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깝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우리를 부르는 초청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끝이 끝나지 않은 듯 계속되는 듯 이어졌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저기고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계속 그 일을,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계속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타와 죄인과 오해와 억울함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죄수 바울,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바울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뜻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도 거기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한가운데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전하며 구원을 나누며 하나님 일을 참여하여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 오늘까지 하고요. 또 다른 성경 공부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